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두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 계시하시는 예수 부흥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깊이 인격적인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나의 상을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올바르고 틀린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때때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쉽게 하는 시절이 어린 시절입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하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행동하는 것도 어리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정상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잘못해서 이 일이 커지면 부모가 개입하게 되고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자식의 잘못으로 판단이 되어지면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식의 잘못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지금도 일반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자식의 잘못을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 모든 책임은 자녀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보상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은 자녀가 사고를 치면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자식을 대신해서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고 자식을 대신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키우다 보면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사과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식이 한밤중에라도 사고를 치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처럼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금전적으로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되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까지도 다 자신의 문제가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문제로 욕을 먹는 것보다 타인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욕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문제만 커 보이면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자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늘어나는 주름은 단지 세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가 대신 욕을 먹고 부모가 대신 사과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부모에게 섭섭한 것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아무리 성장해도 부모 앞에서 어린 티를 벗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철이 듭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고 죄를 멀리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매우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은 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거짓말과 시기와 살인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부단히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말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말라는 선지자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죄인의 죄를 지으면 잘했다고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을 잡아서 형벌을 부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인신구속을 해야 합니다. 구약은 죄인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꾸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방관하면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것은 선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죄인이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의인이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죄인을 박해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지만 의인을 박해하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욕하는 것은 매우 특이합니다. 왜 예수님은 욕을 먹어야 했고 왜 예수님은 박해를 당해야 합니까? 범인을 잡으면 상을 주고 간첩을 잡으면 상을 주고 어떤 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무고한 자를 괴롭힐 때에 그에 맞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라도 의로운 자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욕을 먹어야 하고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욕을 당해야 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상이란 모든 자에게 의로울 때 마땅히 주어져야 합니다. 상은 욕먹고 박해받는 자에게 주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후에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커다란 에덴의 동쪽에 인간이 살게 하십니다. 이 동산 안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존재합니다. 인간은 이곳에서 편안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마치 천국과 비슷하게 매우 살기 좋게 꾸며졌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어서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룬 자처럼 정복자처럼 승리자처럼 에덴 동산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에덴의 동쪽에 있는 아름답고 풍요한 동산은 이미 큰 상급을 받은 것과 같은 곳입니다. 태초의 상급이란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욕을 먹을 만한 짓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도록 사는 동안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전혀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라 자신의 상을 주는 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서 인간은 타락했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괴롭히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인을 만나면 심하게 욕을 합니다. 죄인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할수록 자신은 더욱 깨끗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죄인과 예수님을 심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서 예수님을 욕할수록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죄인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큰 상급을 받는 것이고
잘못한 자들을 크게 꾸짖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며 인생을 삽니다. 타락한 인간은 인간이 인간을 박해하고 욕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크게 욕하고 거짓말을 하고 더 박해하는 자로 변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탄과 같은 존재로 악하게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말씀들은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모두 죄를 지어서 타락했을 때에 성경은 구원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에 인간이 홀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무거운 계명으로 인식합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랍비들처럼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죄의하고 읽고 예수님을 죄의시켜 지키려고 한다면 매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라는 말인데 이런 성경 구절은 인간이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죄가 함께 상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멀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죄인은 당연히 박해를 받아야 하고 죄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처럼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고자 죄인들이 갖고 있는 온갖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욕을 먹고 죄인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욕을 당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욕을 당하지만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살려주는 참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빛나는 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짊어지고 죄인에게 쏟아져야 할 모든 욕과 박해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왔지만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로 죽어야 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죄에 대한 값으로 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으면 인간의 모든 죄는 순식간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완전하게 깨끗하고 완전하게 죄가 없고 완전하게 의로운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다시 죄인에게 전달되어 어떤 죄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끗한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은 어떤 인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거룩함이 동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죄인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자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가까이 가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가까이 가는 예수님에게 심하게 욕을 합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잘하는 짓이라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가까이 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욕하면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다고 심하게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욕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깨끗하다는 것을 그만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욕함으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은 그런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죄인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욕할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심한 욕을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심하게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백성들에게 칭송받지 못하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날마다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 중에서 예수님처럼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모든 의문을 단숨에 풀어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에게 모든 죄를 지은 인간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인간을 대신하여 죽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고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정확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어린 양, 곧 대신 죽을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값으로 받아야 할 모든 박해와 모든 욕을 대신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대신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대신 욕먹고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다가 잘 안 돼서 할 수 없어 죽었던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상급이란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사람들이 큰 상을 받을 때에 항상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언급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상 받을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중에 잘난 자식을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 부모 중에 못난 자식을 위해 대신 욕을 먹으면서도 그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그 공로가 다릅니다. 못난 자식 때문에 모든 박해와 욕을 당하면서도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웠다면 그런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욕먹고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은 예수님이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천한 피조물의 형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죄인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자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자는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큰 일을 잘했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한 가장 큰 분이고 가장 큰 상을 하늘에서 받아야 마땅한 분입니다. 하늘의 상은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땅의 상은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서로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상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죽은 예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큰 상을 받은 자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했던 가장 존귀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인간은 서로 간에 욕을 하고 박해를 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을 다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은 살아서 비참하게 살고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운명으로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고 대신 죽도록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모든 죄인은 십자가에서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욕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시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인간은 단 한 명도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잉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스승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의 모든 제자들처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초기에 오늘 본문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 줄 심하게 착각했습니다. 제자 자신들이 지켜야 할 무겁고 엄숙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부활까지 본 후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강요한 말씀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다 본 제자들은 이것이 자신들이 행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이루려고 이 말씀을 한 것인 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지키기에 너무 힘겨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역할을 말씀하신 본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욕먹고 이루신 사역으로 인하여 천국이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큰 은혜가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납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큰 상을 주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고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의 상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부모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입니다.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은 이혼할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모와 예수님과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고 대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홀로 다 받고 죄인을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해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어떤 극악한 죄인도 다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면서 불교처럼 극락에 들어가도 때가 되면 다시 극락에서 나와서 윤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한번 들어간 천국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만큼 인간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인간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것인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옥에 갈 것인가 인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란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욕먹을 짓을 많이 하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큰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욕먹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거나 깨끗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죄값으로 모든 박해를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천국은 큰 상급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복입니다. 천국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천국보다 더 영원한 복은 없습니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이르는 큰 상급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그 상급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욕먹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성도는 성격이 고약하고 성도는 인격이 모자라고 성도는 죄성이 아직도 강해서 타인을 잘 비판하고 타인을 잘 배려하지 못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결국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도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대신 욕을 먹었습니다. 또한 죄인을 싫어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가 진노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죽어서 예수님은 죽고 성도는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욕먹고 대신 죽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예수님이고 성도의 영광은 예수님이고 성도의 상급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직분을 떠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그러나 대신 욕을 먹기보다는 욕하기를 즐겨하고 누군가를 박해할 때 쾌감을 느끼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신앙이 어린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신 욕을 먹을 수 있고 대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많을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 때문에 대신 사과할 수 있으면 진정한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자식의 잘못 때문에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부모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하면 담임선생님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의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의 환경이 얼마나 불우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서 정중하게 사과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성숙한 자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이 어린 자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처럼 대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어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누구를 손봐달라고 누구를 정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은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욕과 박해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해달라고,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란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나를 위해서 욕을 먹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용서와 모든 상급과 모든 은혜로 인하여 기도가 끝나면 자신의 영혼이 춤을 추며 기뻐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란 대신 욕먹고 대신 죽은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분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세상을 예수님처럼 정복하고 승리한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나의 상급인 줄 알았던 무지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구원을 위해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상급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인생은 썩어질 상급만 구하다 지옥에 들어가고, 나의 상급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은 영원한 천국이 나의 상이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인 것으로 알면 감당할 수가 없어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자기들에게 주어진 계명의 말씀인 줄로 착각하여서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다 목도한 후에야 예수님이 그들의 상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내가 마치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으로 착각한 이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상급이신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핍박을 받으신 나의 상급이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구하는, 예수님을 알기,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진실한 영적 장수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